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할 때에 주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라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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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동방
아멘 아멘. 하늘 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목사리에도 하늘 종이 울린다. 하늘 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하늘 다시 한번 종이 하늘 종이 울린다. 하늘 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목사리에도 하늘 종이 울린다. 하늘 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고향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하늘 종이 울린다. 하늘 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구역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늘 종이 울린다. 하늘 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울주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늘 종이 울린다. 하늘 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울산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늘 종이 울린다. 하늘 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울산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늘 종이 울린다. 저 울주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늘 종이 울린다. 저 고향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늘 종이 울린다. 아멘 아멘. 우리 구역님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가 구주하셨네. 각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을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선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탄생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주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과 그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누리게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탄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 예배를 맞이하여 아이로부터 백발의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의 순수한 찬양과 평생을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어른들의 경배가 하나 되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며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그리고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섬기셨으나 저희는 여전히 높아지려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양문교회가 마주했던 여러 현황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해결하려 했으며 갈등하고 고민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 위해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갈등이 변하여 화합이 되며 부족함이 변하여 채워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지구촌 곳곳을 위해 간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접경 지역 등 분쟁과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는 땅에 참된 평화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정으로 얼룩진 총칼이 굳어지게 하시고 공포와 슬픔 속에 있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전쟁의 종식이라는 성탄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피 흘림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며 국경과 인종을 넘어 온 지구촌에 주님의 평강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님, 이 땅에 어둡고 소외된 곳에도 소망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육신의 질병, 외로움 속에 성탄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도록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단비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주님,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로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교동문제 119번 성탄절 성시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교회 예배 및 행사 안내 보시고요. 임시 재직회가 12월 28일 다음 주 난예배 후에 있습니다. 본교회 등록교인으로 서리 집사 이상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 30분부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 1월 5일 월요일부터 10일 토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목장별로 특송 준비해 주시고 또 전출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전용부의 장학금 전달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목자에게 천군 천사 노래하고 거룩한 빛 가득하네 어서 가라 천사가 전하기를 베들레헴 말구유에 구주께서 나셨도다 어서 가라 놀라움과 기쁨에 찬양을 드리어라 오 예수 다시 전하여라 온 세상 전하 기쁜 소식 주 나셨다 어서 가라 아니 예수 나셨다 상가를 지나서 어서 가라 구주 예수 나신 곳 어서 가라 선지자의 영 따라서 하나님 오늘 나셨고 이 세상 구원하리라 어서 가라 마리아 말하기를 잠들어 계신 주 보라 주사랑 오늘 이르네 어서 가라 놀라움과 기쁨에 찬양을 드리어라 오 예수 나신 전하여라 온 세상 전하 기쁜 소식 주 나셨다 어서 가라 아니 예수 나셨다 어서 가라 나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참 자유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또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선물 중에 그 많은 것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또 요즘엔 또 금융치료라고 하잖아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도 처방전으로 금융치료해주면 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듯한 이 표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화가 중에 최고 중에 하나인 이중섭 씨가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는 한국 정쟁 당시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도화지를 살조차 처지가 못 되어서 담뱃값 속에 달려있는 은박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담배 피우신 분들 알거든요. 담뱃값 안에 보면 은박지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싸져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잘하시냐? 내가 피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봤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은박지로 이렇게 뭐 한이라든지 백자라든지 청자라든지 그런 이제 담배가 나왔을 때 그렇게 은박지로 쌓여져 있다고요. 그 은박지를 이렇게 곱게 펴서 철심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PPT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철심으로 이렇게 그렸다고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린데 이것이 나중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별로 뭐 이렇게 너무 가난한 시대였으니까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중에 돼서 저게 은지화라고 은지화가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비싼 값에 팔리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종섭 화가가 이종섭 화가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던 시인 중에 한 명이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상이라는 친구가 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친하다고 생각한 이중섭이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다음 날이 돼도 오지 않고 그 다음 날이 돼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상이라는 시인이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더 많이 서운하고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만에 이중섭 이 화가가 친구 구상의 병실에 면회를 왔습니다. 며칠 만에 가장 친한 친구 이 구상의 면회를 온 이중섭의 손에는 천도복숭아의 그림이 한 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 미안하네. 내 자네가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친구가 입원했다는데 뭐라도 들고 갈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몇 날 며칠 자네를 생각하면서 천도복숭아를 그렸네. 비록 천도복숭아 계절도 아니고 돈도 없어 살 수 없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라도 무병장수하세라고 이렇게 그 그림을 줬다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천도복숭아 그림을 구상에게 줬다는 것이죠. 시인 구상은 그림을 받고 말없이 울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200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서재에 그림을 걸고 자신의 가장 큰 보물로 간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선물 말고 혹 여러분이 나눈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나눔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했던 선물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물을 떠올립니다. 무엇을 받을까 기대도 하고 또 무엇을 줄까 고민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중심에는 사람이 준비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무엇이며 그 선물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내려주신 사건인 겁니다. 세상에 많은 선물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에 당시 뉴욕에는 아들을 전쟁터로 내보낸 가정마다 유리창에 별 하나씩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한 남자 어린아이가 밤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이 꼬마는 각 집마다 불이 켜 있고 유리창에는 빛나는 별이 달려 있는 것을 보고 멋있다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지나치는 가운데 궁금해진 이 꼬마가 아빠 저것 보세요. 왜 집집마다 별을 달아 놓았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저 별은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다는 표시란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집이 저기도 있네요. 아빠 저기 저 집에는 별이 2개나 돼요. 이 집은 별이 하나밖에 없잖아 하면서, 그리고 저 집은 하고 외치던 이 아이가 문득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빠 저기도 보세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셨나 봐요. 별이 저렇게 많이 반짝이고 있잖아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진한 아이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단의 미혹에 빠져 죄의 종이 된 채 멸망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게 되게 초등학교 시절에 전야 행사를 위해서 11월 말부터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연극도 준비하고 성경 암송도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모여서 성탄 전야 행사 준비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제 우리 교회도 성탄 전야 행사 참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준비도 오래 했고 너무 또 아이디어도 뛰어났고 보는 이들도 너무 기뻤고 보는 우리도 기뻤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성탄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참 추웠습니다. 지금처럼 히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로 하나 딱 피워놓고 아이 모아놓고 그렇게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성탄절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선물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또 온라이트 하면서 저렇게 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온라이트 하면서 끝에는 새벽성 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소음이라도 해서 새벽성 못 돌게 하지만 예전에는 새벽성 돌면서 각각 집에 가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예수 탄생을 알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렇게 온라이트하고 새벽성 돌다가 정작 중요한 성탄 예배 때는 아이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잠잔다고 참석하지 못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호되게 혼난 적도 있습니다. 성탄은 행복했습니다. 성탄은 풍성했습니다. 성탄은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성탄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어 인류에게 빛 되신 주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세상에 많은 선물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을 꼽으라 한다면 성탄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수바이처 박사로 불렸던 장규려 박사님이 80회 생신을 맞이해서 당시 생애에 가장 기뻤던 일 3가지가 있었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은 바로 이 장계련 박사의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생겼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계련 박사께서 무슨 말씀을 덧붙이셨느냐 하니까 앞서 3가지 기쁨 중에 특별히 3번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앞에 2가지 기쁨은 그만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 세상의 그 어떤 기쁨 소식도 이 기쁨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성탄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고 사망 권세에 덮여 살고 있고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 나게 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선물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는 가장 먼저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공로로 받은 상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날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목자들은 양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천사가 목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면서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에 천사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목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사가 나타난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천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위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마음이 착하고 성심이 고운 사람에게 나타날 줄만 알았는데 자기들과 같이 천하고 세상 속에서도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놀라운 것은 어떻게 나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같이 세상 속에서 천대받는 이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탄생의 얘기를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시시한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목자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저 산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어서 풀칠이라도 할 요양으로 그렇게 양들이나 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자기들에게 그렇게 거룩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여 준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던 천군 천사들이 떠나가자 목자들이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해 보고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여 준 이야기를 대하여서 말한 것을 다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예수님은 공로로 받은 상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목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비천했던 사람들, 아무도 그 시대 가운데 목자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물,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예수님은 은혜로 받은 선물,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바로 은혜란 것이죠.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높은 자리로 오셔도 되고 얼마든지 왕궁에 나셔도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모르게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따뜻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빈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머물 수밖에 없는 집 밑에 축사 비슷한 곳에 구유에 그렇게 태어나시고 니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왜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으며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고 약하고 미천하고 세상 속에서 천대받은 자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야만 했을까요? 그냥 헤롯궁에 알리면 안 되었을까요? 그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 탄생하셨다고 알려있으면 안 되었을까요?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다고 알리면 안 되었을까요? 아니면 천군 천사에게 아예 공중에서 큰 나팔 소리를 보면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알렸으면 안 됐을까요? 근데 가장 미천하고 가장 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 사람 취급받지 못한 왜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이 은혜란 것이죠. 그것이 은혜란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미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태어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원을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따기 위해서 수십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병원을 찾아가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으로 어떻게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돈을 다 줄 테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가지고는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격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헤롯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목자들, 가장 비천한 자들, 알아주지도 않는 자들, 사람 취급 못 받은 그런 목자들이 나타나신 것은 구원은 공짜이고 구원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선물을 받는 자는 기쁨과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선물을 받는 자는 기쁨과 평화가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 잘 받아야 됩니다. 잘못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느 누구처럼 선물인 줄 알고 덥석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뇌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예수님은 아무리 받아도 부작용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날 일이 없어요. 고발당할 일도 없고 구속당할 일도 없어요. 오히려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궁핍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밥도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뚱뚱해지고 온갖 성인병에다가 당뇨에다가 콜레스테롤에다가 혈압에다가 지방간이 넘쳐납니다. 술도 맛있다고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누가 사람을 마신다고요? 술이 사람을. 이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의심이 되는데. 예. 술 마시는 사람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셔서 잡아먹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경화라든지 간암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좋아서 돈에 미쳐서 그렇게 돈을 벌다가 보면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청춘도 잃어버리고 남는 거는 집 한 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은 가지면 갈수록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할수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 그런 겁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 즉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 어두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감사해지고 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합니다. 가지면 가실수록 더 불안합니다. 이 돈이 혹시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아니할까 불안합니다. 권력을 많이 받은 사람도 가지면 가질수록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은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예수님 받아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은 혼탁해지고 세상은 전쟁의 소문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만 가지 복을 받았어도 한 가지로 만족하지 못하면 만 가지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만 가지가 없어도 한 가지만 만족되면 마치 만 가지를 가진 듯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 한 가지 대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자고 했지 않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영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이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고 산의 진미를 많이 먹고 수천 년을 산다고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외제차를 운전하고 자녀들이 출세 가도를 달리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해도 뭔가가 늘 부족하고 공허하며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받아들인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부족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영생수가 되시고 풍성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을 때에 선물이신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한 기쁨과 평안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으며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뭐가 그리 기쁘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뭐가 평안이 있느냐? 어떻게 돈도 주지 않는데 그렇게 매번 주일마다 또 행사 때마다 따박따박 그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와 만족과 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천국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평안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만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풍성함이 넘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사형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감옥 안에서 사형수가 많이 먹고 평안히 쉬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잔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단 하루도 평안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사형수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고 해서 기뻐할까요? 혹시 오늘은 죽지 않을까? 오늘 사형대에 올라가지 않을까? 혹시 좋은 밥이 나오면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밥 먹고 나 오늘 마지막인가? 사형수는 감옥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이불을 덮고 자고 아무리 좋은 밥을 먹고 아무리 그렇게 평안하게 누려도 진정한 평안은 그에게 없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일확천금이 있고 우리가 따뜻한 방에 자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인생 가운데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하루하루는 정말 살아있지만 감옥 안에서의 삶은 지옥과도 같으며 죽을 맛일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는 하루하루가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사면을 받는다면 더 이상 감옥은 지옥이 아닐 겁니다.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며 평안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면.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오늘 아침에 소고기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사형수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은 오늘 따뜻한 이불이 나올 겁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재판장에게 사면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죽음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에게 사면이요, 당신은 이제 지옥의 문제에서 사면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이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것은 바로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인생 가운데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여러분 이제는 지옥에서 사면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사면받았습니다. 여러분 내세로부터 사면받았습니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연례 행사가 아닌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사면받았다는 소식인 거예요. 오늘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선물을 받아? 이게 아닙니다. 선물은 선물 주는 자의 것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 영원한 지옥 고통불에서 사면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죄의 문제, 죽음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한다면, 받기 원한다면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자신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사면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에서 사면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사면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사망 권세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사면시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 기뻐하며 이 복된 소식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기쁜 성탄,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기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또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또한 죽음에서 또한 사망에서 또한 지옥에서 사면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런 공로로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죄에서 죽음에서 또한 아버지의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사면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에서 사면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옥에서 사면을 받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복된 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이 아버지의 복된 성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성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성탄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런 아버지 은혜 받을 만한 공로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다 하셨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사면을 선포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의 사면, 사망 권세로부터의 사면, 지옥 권세로부터의 사면받았다는 소식이 예수 나셨다, 예수 사면하셨다는 소식인 줄로 믿고, 이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사면받았다는 소식을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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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호.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되려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삼여전대 감사합니다. 예. 어제 저녁에 성탄 전야 때 했던 공연인데 오늘 보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어제도 너무 잘했는데 오늘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해서 케이크 함께 축하 노래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도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 예수님 좀 많이 나이 드셨는데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를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쌀은 저희 가정과 또 손다희 집사님께서 쌀을 내셔서 떡국을 만들었는데 맛있게 드시고 또 케이크도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복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다섯 사람 정도 더 인사하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이 귀한 이제 성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여기에 각종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충만하신 은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